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면접을 치르는데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애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참 미래가 있죠. 감사합니다. 면접을 할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면접 대기실에 있는데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말도 시키고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학교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 마크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 글씨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근데 영어 같은 스펠링인데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읽을 수는 있어도 뜻은 모르는 거죠. 코람 데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오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코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게 새겼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각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조금씩이나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주 공간 어느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공간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경건을 위한 두려움의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인데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나를 향한 구원의 섭리가 우주 가운데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시편 139편이고요. 오늘은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말년에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삶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사건들 한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의 존재의 은밀하고 내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죠. 그것이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 다윗은 무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세 아들로서 그냥 시골에 양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그 뒤 이후에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나고 그 아들들을 소집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이때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막내가 아니고 끼어서는 중요한 자리에 끼워 넣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가치가 좀 적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아이까지 부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의미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을 소집을 했을 때 제일 장남을 보니까 야, 키가 훤칠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역시 왕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가 아니다. 둘째도 보니까 이 사람인가? 또 셋째가 지나가니까 역시 셋째가 제일 낫구나. 근데 아닌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들들이 다 있느냐? 근데 아직 막내가 있는데 좀 머뭇거리는 거죠. 양을 지키긴 하는데 별로 봐도 조금 그럴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계속 본문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띄워보죠. 그는 양을 지키는데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그 다음 절요.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의 이름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조차 무명한 별로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족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로 존재 가치가 적은 별로 귀한 존재가 못되고 사람의 시선에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셨고 그를 미리 아시고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세상 앞에 무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신자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신자 곧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미리 하셨고 택하셨다. 그냥 아무나 그냥 물고기 잡을 때 그냥 뭐 대충 잡아서 건져지는 거를 가서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100마리 잡았네. 그냥 아무나 그냥 오고 온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그제서야 확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힘을 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명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너가 왔구나. 너 이름 뭐였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앙의 공통점은 교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님으로 부르진 않지만 뭐 등등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찾지만 신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가 수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 열심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의 사상이고 교리입니다. 모든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신을 찾는 것이다. 혹은 신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미리 아시고 나에게로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의 열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항복시키셔서 조금씩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열심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귀한 집안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없는 것 가운데 서로 막 움켜쥐려고 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선착순으로 해야 되니까 그 생활 습관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옥심을 부리려 하고 다 먹으려고 하고 다 그냥 이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뭐 교양이 없고 막 시켜 떠들고 애들끼리 배웠던 욕도 막 하고 또 아무데나 막 뒹구르고 떼쓰고 그런 거를 그 귀한 집안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을 인해서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셔서 변화를 시키지만 그것이 안 고쳐진다고 그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데려오지 않았죠.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진짜 변화가 안 된다. 너 포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빠. 귀엽게 다시 한번 아빠. 이상하죠?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 과거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굉장히 친근한 말이에요. 아빠, 아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어색하지만 불러야 되는 그 이름. 아버지, 아빠, 아빠. 어떤 분은 통성기도 하실 때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 하시더라고요. 막상 들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호칭입니다. 아버지, 아빠.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 보신 것이 아니고요. 야,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널 잘 키우면 내가 노년에 호강 좀 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수준과 죄성과 형편, 얼마나 어리석고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인지 다 알고 다 각오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거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전후를 두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후를 두르시고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택하심은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미리 다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이게 목사인가?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물론 의인화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나에 대해 실망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짓는 죄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함,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 우리 변화되지 않는 품성, 욱하는 혈기, 그게 얼마나 우리가 벗어버리기 어려운 건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정욕, 우리의 기질, 우리의 형편, 내밀한 죄 다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저는 이 비편 139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셨지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결국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 같이 살아가서 타락의 정도가 지옥 문턱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자리를 펴고 다윗이 이렇게 거기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타락까지 한 거예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지옥까지 경험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윗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밧세바에 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잘 싸워주고 뒷짐지고 있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모압과의 암몬과의 전투에서 요압 장군과 그의 신하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다윗은 궁을 지켜서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어떤 여인이 궁궐 성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띵 하고 이게 눈이 나온 거죠. 그가 누구냐? 신하가 힌트를 줘요.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죠. 그런데도 다윗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당장 그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동침을 했어요. 여러 번 그랬겠죠. 임신을 했습니다. 신하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야, 너가 열심히 한 거 보니까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집에서 잠깐 좀 쉬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다 보면 또 잠자리도 같이 하고 또 그러면 임신한 아이가 또 우리아의 아내, 자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속여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대접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도 같이 싸서 보낸 거예요. 또 우리아는 충신이었거든요. 수많은 동지들이 적군 앞에서 정말 생명이 오가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 중에 있는데 자기가 와서 집에서 편히 두 발을 뻗고 잠자리에 들고 아내를 품에 안는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리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 같이 보초를 서는 사람들과 같이 기거해서 같이 앉았어요. 다시 그 얘기를 듣고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장 전투가 극심한 곳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해라. 다윗의 마음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완악해져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이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윗, 거기까지 간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이제 계획대로 됐구나. 당장 그녀를 데리고 와. 또 남편이 죽은 가운데서 또 그녀를 이렇게 소유로 삼는 거예요. 악하지요. 정말 악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우리 다윗이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타락하면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완악해져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이 하잖아요. 부인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냥 완악함 가운데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다윗에게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면 지옥 가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그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며. 용서를 구하니까 금방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고, 물론 징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을 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왕으로는 성공하겠죠.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한 나라의 왕이 잠깐 간음죄를 지르고 사실한다고 그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왕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지옥 문턱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를 강하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가 죽고 나서 그에게 들어가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이 비록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또 그 죄악의 값을 또 인생 가운데 치러야 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밧세바와의 사이가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 죄값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징계가 무겁고 아직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신 흔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매가 여러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타락을 막는 겁니다. 다윗의 말년에 또 지은 찬양시가 있어요. 시편 23편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인생 말년에 회고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고 내가 그의 양이었어.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목자가 양을 따라갑니까? 네? 일반적으로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적한다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함이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추적하고 결국은 그 타락하는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케 하시고 매를 내시고 목을 잡고 끌고 오시고 어깨에 메어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마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을 억지로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 것이고 영혼을 소생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여 붙드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읽고 은혜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